요즘 환절기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감기에 걸리시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그 환절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육신의 건강과 감기와 같은 또 질병과 같은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그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중에 단 하나만 택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겠나요? 머리로는 사실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영적인 건강을 더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그 마음에서는 그래도 육신의 건강을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탄도 조심합시다. 사탕 말고 사탄도 조심합시다. 네, 영적인 건강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더 목숨을 걸게 하고 힘을 쓰게 하고 또 집중하게 하고 열을 내게 하는 참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여러분들의 그 각 삶에 이길 만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형제나 남매가 자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또 동생의 역할을 혹시 맡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저도 오빠가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식을 이제 성도님들께서 많은 축하 가운데에서 보냈는데요. 저한테 동생이 있는 줄로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이 아니라 오빠인데요. 저도 동생으로서 이렇게 그 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신분은 참 불쌍한 신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던 그 전자기기는 물려받게 되고요.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새롭게 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같지만 한참은 저는 이제 오빠가 쓰던 것을 많이 물려받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면은 고장 나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오빠가 쓰던 전자기기를 물려받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부르실 때 다영이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꼭 기태 엄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오빠 이름이 기태인데요. 동생의 엄마라고는 부르지 않고 꼭 형, 누나, 언니, 오빠의 이름에 어머니로서 많이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은 저보다도 솔직히 부모님 앞에 더 많이 대들고 이렇게 버르장머리없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꼭 제가 부모님 앞에 조금이라도 말대꾸를 하면은 야 이러면서 정색을 이제 하는 거예요. 본인은 되는데 저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동생으로서 저만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실 동생으로서도 좋은 점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 좋은 점들 중에서 정말로 큰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바로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먼저 그 길을 닦아주는 건데요. 어떤 길을 닦아주냐면요. 방황하는 길, 어긋나는 길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먼저 닦아줌으로 인해서 그 동생들은 그 길을 가면서 부모님과 싸울 일이 조금 적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분들이 먼저 막 싸우고 먼저 방황했기 때문에 동생들은 비교적 부모님과 덜 싸우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엇나가고 방황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첫째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봐줄 만한 방황인 것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동생들은 이렇게 형 누나들이 먼저 이렇게 갈고 닦아놔주 놓은 그 길로 인해서 좀 평안한 평화로운 삶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첫째 입장에서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지 않았을까요? 처음 키우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 또한 절대 그 좋지 않은 길로 가지 않게 하겠다는 그 방패,
그 방패를 뚫기 위해서 화살 쪽이 닳고 없어지더라도 그것을 뚫기 위해서 애쓴 첫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어코 그 길을, 그 방황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들은 동생을 위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나이대의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친구 따라서 그 길을 가고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첫째들이 느끼기에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는 거겠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을 얻고 싶으신가요? 마음과는 다르게 머리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얻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은 저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썩지 않을 것,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애써서 얻어야 하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싸움의 정도가, 그 싸움의 강도가 과연 방황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우는 그 첫째 자식의 정도만큼 우리가 애를 쓰며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이라도 가고 싶어서 애쓰는 그 세상 속에서 좋은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애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후의 일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인구수에 따른 땅의 분배를 위해서였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북의 중심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북의 중심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기업 또한 남자 중심으로 그 기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아들이 없이 딸만 남은 종족들에게는 그 땅을 받을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멜라와 노아와 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아멘. 이렇게 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소송을 합니다. 2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아멘. 이렇게 소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땅의 기업을 아버지가 없기에 받지 못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소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 딸들은 이렇게까지 상속받고자 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27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 일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받는 것은 언제 받는 건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땅을 상속받지도 않았는데 상속받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이 사라질까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만큼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였을 때 우리 종족의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남겨지게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라고 말하는 그 북의 중심의 사회 속에서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통과 질서를 거스르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자신들의 이름도 함께 있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혹시 까딱하면 지워질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상황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에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땅 정복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는 걸 이라고 말하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을 피하고 또는 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폭삭 속았수다를 오래된 이제 드라마인데요. 폭삭 속았수다를 이제야 다 보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애순이와 관식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둘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나요? 안 보셨나요? 저는 이제 봐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딸 금명이를 낳습니다. 그 금명이가 이제 나고 나서 금명이의 자라는 환경을 드라마로 풀어내는데 그 드라마 가운데에서 이 딸의 독백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독백 중에서 부모님을 향한 독백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향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말해줄 걸. 이런 독백이 있었거든요. 어떤 마음인 걸까요? 한 번은 말해줄 걸. 부모님을 보면서 한 번은 말해줄 걸.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후회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독백은 이제 곧 아버지께서 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원래 내 성격은 이렇기 때문에, 원래 딸은 이래, 원래 사춘기 때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그 일상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일상으로 살아가던 것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대하는 이 딸들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 그때인 듯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따르고 있었던 그 전통과 질서가 있었지만 그 전통과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만약에 그 땅에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전통과 질서라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마땅히 거스르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천국 소망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그때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로는 그때가 올 것 같이 말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여다볼 때 예수님이 올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아주 먼 미래로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환경이 나의 신앙생활을 갉아먹는다고 하더라도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 부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슬로브핫 딸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부계 중심의 질서와 전통이 불합리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딸들의 말을 공감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사실 참 감사한 것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은 왜 그 불합리한 것을 보시고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 놓인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살펴주지를 않으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일 텐데요.
신약 시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그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는데요. 이방 여자였던 것이죠. 그 여자가 예수님께 딸의 이 귀신 들린 것을 좀 쫓아내 주세요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간구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7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간절함으로 나아간 이 여자에게 상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부터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질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질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딸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자에게 선포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부터 떠나갔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 또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살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미리 진작에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통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미리 살피시고 미리 해결해 주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와 언어를 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직접 보증하시고 선포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전통과 질서와 일상에 스며들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주체적인 그 신앙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소송을 제기한 후에 혹시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기업은 자신들이 얻어야만 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정말 얻어야만 하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가만히 있다가 빼앗길 천국 소망이고 빼앗기게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왔다의 그 원어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몰래 들어오다, 곁에 들어오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가만히 몰래 들어오는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전통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인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 싸우려고 하지 않는, 되도록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그냥 유지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저의 모습과는 상반된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참 제가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이 가는 길을 성령님께서 정말 많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성령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막으신다면 아, 여기까지구나 하고 내려놓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 가기까지 막으면 막으시는 대로 돌아갔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이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과 싸울 힘이 있었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바울은 전통과 질서라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영생을 아는 우리입니다. 또 하늘 소망을 꿈꾸는 우리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다가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도 아는 우리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극적이고 긴박하고 예민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생의 좋은 점은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그 어려운 길을 미리 갈고 닦아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덕에 그 길을 동생은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살 때 나의 가족이 또 나와 주변의 이웃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통과 질서 앞에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 이 슬로보아스의 권리를 위해 싸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1절에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딸들의 이름이 써 있죠. 싸운 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소송을 한 딸들에 대한 판결은 그 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그 딸들이 싸워서 이겨낸 것을 그 다음 자손들도 그것을 그냥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거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딸들이 싸웠지만 그것을 얻게 된 것은 그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아랬는데요. 그 사연이라 함은 극히 개인적인 일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연이 하나님을 통해서 판결의 규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 공식적인 판결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 만한 좋은 법으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향한 우리의 수고로운 싸움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 너가 옳다라고 여겨짐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가족에게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이 충일교회에 또 한국 땅과 온 세계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문장 기교 중에 하나인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차로 차례대로 그것을 풀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착착착착 A, B, C, D, D, C, B, A로 대꾸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꾸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 중에서는 히브리어의 문장 안에선 그 중앙에 위치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 중앙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여쭈어도 돌아오는 답이 없는데 이게 과연 될까?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게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이게 될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될까라고 의심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도 또 나의 가족을 살리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이름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안일하지 않음으로, 또 의심하지 않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우리를 옳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 땅이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후는 온 가족 축복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될까 하는 그 의문을 품지 않고, 우리 가족이 천국을 가야 하는 것은, 또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우리 마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또 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갉아먹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물으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는 그 음성을 듣고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묻고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름이 남겨지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